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신문과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산헤드린에 의해서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로마법에 따른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산헤드린은 이미 예수께 신성 모독죄로 사형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의 일치를 본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유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고 있죠. 왜 그럴까? 로마는 산헤드린에게 성전법 위반 그리고 음행 그리고 또 다른 중대한 종교적인 범죄는 산헤드린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그 외에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직접적으로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산헤드린 신문에서 유대법에 따른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서 정죄받은 것과 더불어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백했죠.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 정치적인 죄목을 추가하여서 로마의 반역자라는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반역자라고 재판받도록 했다라는 설명을 우리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1절의 말씀에 간략하게 묘사된 산헤드린의 회집과 또 긴 빌라도의 신문, 이 두 재판이 언급되고 있죠. 먼저 산헤드린의 재판은 새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앞서 13장 35절에서 밤의 그런 시간대, 네 가지 시간대 중에 마지막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곧 사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키죠. 3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장의 산헤드린의 그러한 비공식적인 재판은 삼경 밤 12시에서 3시에 이루어졌고, 또 산헤드린의 정식 회집은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산헤드린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였듯이 이전의 신문이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그런 모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 따르면은 명절에는 재판을 할 수 없었고 또 하루 만에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열 수도 없었죠. 만일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규범이 적용되고 있다라면은 새벽에 다시 공의회를 소집한 이유는 정식적인 산헤드린 회의를 통하여서 이전 신문의 결과를 확증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를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공식적인 재판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기기 위해서 고소하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약식의 모임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미시나에 의하면은 하루 만에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마가복음의 관심은 이 산헤드린의 회집이 정식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산헤드린에 있지 않습니다. 산헤드린의 결정을 중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밝혀진 이상 로마법에 따른 그러한 처리가 재판이 불가피했고, 이에 빌라도의 재판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섰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엉터리였습니다. 규정 따위는 산헤드린의 관심이 아니었죠.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시간이 새벽입니다. 왜냐? 이제 곧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속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만약에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은 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마가복음 중에서 여기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죠. 빌라도는 주 26년에서 37년 이 기간에 유대 지역에 부임했던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총독의 재임 기간이 5년인데 반해서 10년을 재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랜 재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총독 관저는 지금의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유대 절기 기간 동안에 종종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총독은 특별한 감시를 위해서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동하여서 헤롯의 궁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때가 바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결박된 채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앞서 사내들인의 신문 때에는 예수님이 결박당했다라는 그런 언급은 나와 있지 않죠. 이 시점에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언급된 것은 예수님이 유대법에 따라서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죄로 정죄받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미 유대법에 따라서 정죄받아서 결박당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빌라도에게 유죄 판결을 좀 더 쉽게 받으려는 그러한 시용, 그러한 과시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인계하는 행위가 넘겼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겼고 대제사장 역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있죠. 끌려다니는 것과 더불어서 넘겨지는 이러한 모습은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며 파도를 잠잠케 하고 또 그 물 위를 걸었던 갈릴리에서의 그런 역동적인 그런 예수님과 대조된 무력한 예수님을 그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넘겼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에 넘겨진 여호와의 종의 그런 운명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가장 무력해진 그러한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재판을 맡게 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공회가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 말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로마법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왜냐? 당시 이 유대,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치하 아래에 있었고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반로마 독립운동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용어였기 때문이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반로마 폭도들의 지도자를 대개 왕이라 불렀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같은 인물은 반로마의 역도로서 정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한 이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로마야 독립운동을 이끈 적 없으시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고소하였을까요?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시인한 것에 토대하여서 그렇게 고소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군사적인 메시아죠. 군사적인 메시아는 마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항하여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인물을 로마 사람인 빌라도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4장과 5장, 7장, 26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종교범으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이는 대신에 로마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을까?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지도자를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여서 죽이는 일,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친로마파로 인정하는 꼴이죠. 식민 통치의 앞잡이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종교 지도자로서 신성 모독죄를 사형시키는 것, 사형으로 내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두려웠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교범으로 처형한 이후에 대제사장 산헤드린에게 닥칠 그런 반발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죠.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고발하여서 죽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십자가형은 죄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에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할 수 있는 처형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좌절시키고 예수님의 새 출애굽 운동을 소멸시키고자 하였던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은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명칭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보여주듯이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런 호칭으로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신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확인한 대제사장이 아마도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확인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와 유대인의 왕은 거의 동일한 동의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의하여서 반란자라는 죄명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당시 이 유대 땅에는 로마에 의해 임명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란은 당시 자칭 메시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친로마 정책을 편 분봉왕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세운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한 것으로 이해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조적인 2인칭 대명사를 통하여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의미는 중의적인데 내가 말하듯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뜻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말한 것은 너희다. 네가 말한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뜻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렇소 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던 예수님이지만 빌라도의 질문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모호한 답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신문을 더 이상 감추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이렇게 모호한 답변을 하신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칭이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대답을 확증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부정으로 받을 것인지는 빌라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으신 것은 한편으로는 유대적인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명칭에 어느 정도 상응하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의 허물을 짊어지고 가려는 메시아적 소명에 따른 선택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응답 이후에 대제사장들은 다시 여러 가지로 고소하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믿도록 설득하여서 결국 유죄, 십자가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이죠. 대제사장의 고소에도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니까 빌라도가 다시 개입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에게 이 고소자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답변이라도 하라라는 이 빌라도의 개입은 재판이 있을 때, 송사가 있을 때 로마 관리에게 그 피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로마법, 이 로마법에 따른 태도이죠. 그러나 이 같은 빌라도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런 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앞서 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의 그러한 말과 마가복음의 서술에서 재차 언급될 뿐만 아니라 이중부정으로 강조되고 있죠.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앞서서 산헤드린의 그러한 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에 빗대어진 여호와의 종의 침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계속된 이러한 침묵에 빌라도가 놀라죠. 이 같은 이방 총독의 로마 총독의 놀람은 최소한의 변호조차도 거부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세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같은 예수님의 침묵이 여호와의 종의 침묵을 떠올려 주듯이 빌라도의 놀람 역시도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환기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보게 될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재판과 신문의 과정, 이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끈 여러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먼저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의 권력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예수님 살해 동기는 이중적이죠. 한편으로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권력의 기반이었던 이윤의 그런 기반이었던 성전을 무시하고 심지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니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개입되죠.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빌라도는 법을 집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그런 법 집행자가 아니라 자신의 그런 안위를 위하여서 힘없는 존재를 희생시키는 부패한 정치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일반의 대중들, 무리 역시도 예수님의 죽음에 개입되죠.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끈 것은 이 산헤드린의 거짓 증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선동과 시기, 그리고 무리의 변화무쌍함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임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정면으로 통과하시죠. 이것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답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숨겨진 그 깊은 이면의 죄를 폭로하시죠. 이런 점에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인간의, 권력자의, 세상 모두의 죄를 숨기려는 그 우리 인간 역사에, 인류 역사에 흘러오던 희생양 메커니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폭로된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죄의 폭로에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죠.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적인 죽음은 죄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여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악의 권세를 대패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한 그런 역사를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시는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러한 신문에 많은 말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침묵하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시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 구원의 그 은총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그러한 재판 속에서도 침묵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 속에 많은 말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야죠. 세상의 빛된 존재로 오롯이 십자가의 길 위에, 생명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구원의 그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냉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